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사랑이란 무엇일까? 진짜 사랑이란 무엇일까? 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 기분이 좋아지죠. 네, 그렇죠? 예, 사랑. TV나 노래를 듣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사랑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랑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하는 모습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어떤 노래 가사는 사랑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하고 이 사랑이 전부다 라고 하는 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네, 사랑만큼 좋은 게 없고 이 사랑만큼 전부다, 사랑이 전부다 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한 친구를 사랑하고 부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모두 같은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각자가 조금씩 다르고 또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정말 사랑이었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떤 자그마한 그런 서운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사라져 버리죠. 이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진짜 완전한 사랑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을 말씀 중에 예수님에게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이 수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질문은 그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이 있었는데 되게 많은 율법들이 있었죠. 지켜야 할 율법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수백 개나 되는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거 하나만 꼽는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600개, 700개 되는 그런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볼까요?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사랑이 그저 감정이라면 어쩌다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기분이라면 어떻게 그 사랑이 핵심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사랑은 달라지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 달라지는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환경 가운데 달라지는 사랑이 만약 그러한 사랑이라면, 감정이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하는 의문에 쌓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사랑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은 단순하게 따뜻한 마음이나 순간적인 기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짜 사랑도 있지만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진짜 사랑. 첫째로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은요,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는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이 아주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율법을 하나하나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서로 논쟁을 벌였을 정도입니다. 수백 가지 규칙 중에서 정말로 꼭 지켜야 할 하나만 꼽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이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라도 꼽는다고 한다면, 한 가지를 꼽는다고 한다면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일까요? 라고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두 가지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몸과 같이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의 사랑을, 이 두 가지이지만 하나의 사랑을 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째 되는 계명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근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계명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친구나 가족에게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대신에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보여주는 성경 속에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이죠. 다윗은 왕으로 뽑히기 전에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은요, 사실 다윗과 왕권을 경쟁하는 사이였죠. 오히려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요나단이 왕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았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 왕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할 때에도 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바로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 주기까지 했죠. 바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지켜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 사랑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아침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이 사랑으로 가득 찬 하루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랑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사랑이시죠. 바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 죄를 지어서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바로 사랑 그 자체의 인식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제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제 이웃의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선한 행동을 통해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해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그 사랑을 옆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또한 목숨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우리의 뜻을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고 못 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제1번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제1순위로 하나님을 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물질을, 돈을 가장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사랑하기도 하죠.
여러분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1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소중히 여길 때 가족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쏟게 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를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나와 늘 함께 하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듯이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에게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나랑 놀고 나랑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바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을 하게 될 때, 또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딱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늘 아침도 좋은 하루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이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이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성경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요, 전쟁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자신을 먼저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키 큰 골리앗과의 전투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힘을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었던 거죠. 바로 이 다윗의 삶은 무서운 환경 가운데, 두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하나님, 바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가 다른 상황이나 여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바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바로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사랑은 바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의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리 마음 중심에 두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큰 계명이라고 얘기했고 둘째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랑이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변에게까지 미쳐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내 이웃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웃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인은요, 말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돌보고 섬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이웃사랑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실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크고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도 충분히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이 보이게 되죠. 또한 지하철을 가다가 무겁게 짐을 가지고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사람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말하면 되죠? 그 사람을 도와주려면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짐을 좀 들어줄까요? 라고 얘기하면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휴지를 줍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무거워서 짐을 못 올리게 될 때 같이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도와드리는 작은 행동들. 바로 이렇게 작은 관심과 배려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런 섬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작은 것 한 가지라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어서 모든 짐들을 다 빼앗기고 모든 물건들도 빼앗기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맞아서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죠.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세리들도 지나가고 유대인들도 지나가자면 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로 자기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나 이웃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도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때로는 특별한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 곁에서 마음을 다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있어드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바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함께 생기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죄인이어서 이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달았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깨워지고 세워지고 바로 작은 정성이라도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작은 실천 하나하나, 작은 배려, 또한 그들의 또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공감해주고 그 공감을 나누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웃사랑을 표현함으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